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비와서 그래 활기차게 인사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뚫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어제 선생님은 생일이었어요. 와우. 선생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이 회를 많이 먹고 오늘 속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도 함께 신나는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미안해. 자,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오늘 한번 새 찬양 불러볼 건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가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니.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가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르는 지금 찬양은요 사랑이 뭔지를 담은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실 때 부르실 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오래 행치 않고 유의를 꾸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과 장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이 시간 단비가 내리듯 우리 마음에도 주님 주시는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드릴 때만큼은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먼저 봅니다. 6장하고 7장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고 다음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8절) 스데반이 다 찾았어요? 네. 못 찾은 친구들은 좀 찾아보세요. 6장 8절부터 15절 15절이 아니라 13절까지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다음에 7장 59절 60절 선생님 수정을 안 했어요. 저기. 자, 다 찾았죠? 8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읽고 7장 59절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9절. 우리 똑바로 앉아볼까요, 친구들? 7장 59절부터 60절 2절 마지막 크게 읽겠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어디 한번 얼굴 보자. 전사 한번 보세요. 잘 지낸 것 같네. 저번에 아이스크림하고 또 박스 줬는데 아이스크림 맛있었죠? 네. 오늘 줄까 다음 주에 줄까? 오늘 추운데 괜찮아? 오늘 별로 안 덥잖아. 오늘 먹으면 다음 주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다음 주? 괜찮아? 그래, 오늘 좀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맛 없을 것 같아. 덥다고요? 언제든 말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다이어트 다음 주 끝나니까 같이 먹자.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림 설명이에요. 그림 설명. 한 4분 정도 되는데 오늘은 채우가 불 좀 한번 꺼줄래? 거기 있는 불 다 끄면 돼. 스데반 집사님 어떤 분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일을 맡기기 위해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찾아왔어요. 스데반님, 몸이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병든 사람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을 질투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스데반을 당장 잡아와!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 앞에 끌려갔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평안해 보였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가?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며 욕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쟁이 스데반! 에이! 너는 하나님을 욕했어!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스데반은 죽고 말았어요. 스데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책임양. 고마워. 자,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죠. 잘 봤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친구 있나요 혹시? 주은이 또 있었어?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12제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몇 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을까요? 맞아요. 7집사. 7집사라는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집사라는 명칭이 처음 나요.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 계시죠? 자기 엄마 아빠가 집사님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주은이네 어머님 아버님도 집사님이시고. 집사님은 무슨 뜻일까요? 스데반 집사.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집사님 계세요. 네, 이현정 집사님, 우리 박민현 집사님, 또 윤주 선생님도 이은주 집사님. 집사님은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죠. 고양이 기르는 사람 집사라고 하잖아. 그런 뜻인가? 주인? 같은 말이긴 한데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집사 뭐지? 그 집 지키는 사람? 아니지, 그거 아닌 것 같지. 뭘까요? 집사는 교회 용어인데 옛날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왔어요. 영어로는 데콘이라고 하고, 그리스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즉 처음 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고 처음에 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님을 선출합니다. 7분의 집사님, 스데반을 포함해서 7분의 집사님을 선출하는데, 왜 선출하게 됐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민이 좀 더 크게 얘기해 줄래?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맡겼을까? 집사님한테. 집사님들 이것 좀 맡아주세요. 교회에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주은이. 그냥 하는 거야? 그래. 교회에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했는데 특별히 구제를 좀 맡아주세요 했거든. 구제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를 전문적으로 맡아주세요 라고 해서 7분의 집사님을 선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이 기도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전도사님 같은 경우, 전도사님이
설교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분반 공부 좀 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런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다른 6명의 집사님입니다. 7 집사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또 인성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 선출했는데 그 중에 우리 성경에 나온 분은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단연코 그 중에서 뛰어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정도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셔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시샘을 사게 됐죠. 화를 불러일으켰다.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설교했기 때문에.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다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되게 질투했어요. 제가 뭔데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성경을 풀고 다니냐.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냐 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렇죠? 신성모독이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거 성경에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 또 바울도 있었어. 바울 선교사님도 있었어. 자,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세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전혀 안 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설교했다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뭐라고 말하고 죽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굉장한 용서의 말을 합니다. 자, 다른 얘기 할게요. 얼마 전까지 혹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아주 뜨거운 핫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미국에서 뜨거운 핫 이슈. 코로나. 맞아.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가장 확진자가 많죠. 또 이 코로나를 뚫고 아주 뜨거운 한 이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뜨거웠는데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가 있을까? 인종차별. 맞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죠. 그 인종차별 시위는 원래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뜨거웠어요. 흑인 이름 누군지 알아요? 뉴스 잘 안 봐서. 뉴스 잘 안 봐? 알려줬는데 재덕 선생님 미국 갔다 오신 재덕 선생님 안 계시나요? 아시는 분 선생님들 계시나요? 아셔야죠 선생님들. 뉴스 보셔야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청년인데 백인 경찰관의 그 강압적인 수사에 목에 짓눌려서 숨을 못 쉬고 죽임을 당했죠. 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에 미국에서는 흑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위 피켓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시위의 장면들 봤어요? 혹시 뉴스 속에서? 어땠어? 재우야 그 시위 장면. 폭탄 던지고 총 쏘고. 누가 그랬을까요? 폭탄 던지는 거 누가 그랬을까? 경찰들은 최루탄도 던지고. 맞아. 그러면은 그렇게 폭탄 던지고 총 쏘는 시위만 봤어요 혹시? 그러면 까먹었어. 좀 평화적인 시위 장면도 봤나 혹시? 목소리로만 하고 혹은 서로 이렇게 팔짱 끼면서 목소리로 행진하는 시위 장면도 봤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평화 시위가 있었는데 물론 채유가 봤듯이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어요. 막 폭탄도 던지고 뭐 체류탄도 던지고 시위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고 막 경찰한테 대들고 하지만
전사님이 봤을 때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폭력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흑인 또 인종차별 반대주의자들의 시위는 굉장히 격렬했어. 부시고 막 탄압하고 막 어디 막 털고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가 대부분이었는데 시대가 많이 흘러서 요즘 시위는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 흑인들이 폭력적인 시위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평화적인 시위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의견이 뉴스를 통해 번져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가 끝까지 잘했을 거 아니에요, 흑인들. 우리는 인종차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도 미국 같은 데 가면 혹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면 인종차별 그렇게 많이 당한대요. 전사님 친구들도 호주로 막 놀러 갔다가 호화롭게 살려고 돈 엄청 모아서 갔다가 인종차별만 당하고 상처만 당하고 이렇게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근데 고작 6개월? 몇 개월밖에 안 다녀왔는데도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큰데 미국에서 사는 그 흑인들 혹은 뭐 혼혈 백인이 아닌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생각해봤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엄청 극에 달했을 텐데도 그들은 화내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는 거. 그거는 전사님이 또 우리가 엄지를 지켜 올릴 만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조지 플로이드 평화시위 참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력과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분 아주 대표적인 우리 성경에 폭력과 무력을 행하지 않으신 분 누구죠? 예수님. 스데반과 시위 참여자들 그리고 예수님 모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아까 봤듯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럴 만한 굉장한 권능이 있으신 집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헐뜯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폭력과 무력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평화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헐뜯는 사람들을 시위 참여자들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은 화를 내며 폭력과 무력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참고 평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시위 참여자들은 폭력 대신 목소리로만 그리고 무릎을 꿇고 폭력과 무력을 안 행하고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까지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화내는 경우가 있지만 맨날 화낸다고 생각해. 얘들아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애들 너 때려 막 한 대씩 때려. 전사님이 너네보다 세잖아. 근육도 너네보다 많을 거 아니야. 너네보다 육체적인 게 확실히 월등하니까 너네 막 때릴 수 있어. 때릴 수 있지. 때리면 안 되지만 때릴 수 있어. 안 때려. 화낼 수 있어. 그죠? 사람이랑 화낼 수 있어. 핸드폰 끄라 했는데 안 꺼. 화낼 수 있어. 근데 화 안 내려고 하죠. 전사님. 왜 그럴까? 화내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는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평화적으로 참고 해결하는 게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강력하게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화낼 수 있죠. 또 동생 때릴 수 있죠. 동생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니까. 아직까지 그렇잖아, 그지?
강현이 아직까지 평소리보다 강하잖아? 이제 평소리가 또 강해질 수도 있고. 전우사님은 친형이 있는데 전우사님이 8살 차이나 친형이랑. 전우사님 초등학생 때 엄청 많았어요. 진짜. 전우사님 또 초등학생 때 우리 형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우리 형이 또 그때 K1 이 종합격 2개에 빠져가지고 막 K1 격투기 기술 전우사님한테 막 시전했어. 전우사님 얼마나 아팠게. 그때 형이 막 그게 달했어. 분노가 그게 달해서 전우사님 실제로 형한테 이렇게 했어. 그때 그랬어. 초등학생 때. 형, 내가 형보다 건강해지면 형 진짜 죽이도록 팰 거야.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전우사님이 형보다 세거든요. 운동도 전우사님 하고 형은 이제 막 30대 중반이고 하니까 제가 지금 형보다 세요. 형, 안 때려. 평화적으로 해결합니다. 대화로 풀고.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동생들 때리고 싶고 부모님한테 화내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 있고 또 학교에서 나보다 약한 친구들 있잖아. 나보다 좀 신체적으로 아직 성장이 좀 더딘 친구들 때릴 수 있고 저 사람 좀 많이 때렸어 친구들. 그렇지만 전사님 오늘 말씀 듣고 실천하길 바래요. 때리지 마세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로 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제가 왜 그럴까? 제가 왜 날 괴롭힐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하자. 스테반 집사님도 이해가 됐을까요?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이해가 됐을까? 안 돼요. 헐뜯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처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작정 맞지만은 마세요. 무작정 맞지만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한테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요청해도 되고 선생님한테 요청해도 되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평화와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오늘 재덕 선생님이 찬양 선곡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사랑에 대한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분반 공부 이제 다음에 다시 재개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속 썩이는 일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시위 참여자들처럼 사랑으로 잘 감싸주시고 잘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평화를 행하지 않고 무력과 폭력으로 환행과 분냄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랑과 평화라는 무기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라는 키워드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낼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라도 참고 견디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생님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